역대하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늘 어리석은 헛된 길로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헛된 길로 가면서 믿음을 주장했든지 우리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배우다 보면은 이제 그 기존에 알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예전에 알고 있던 성경 내용들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 신앙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우리의 신앙 행위라는 것도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거의 세뇌된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제 설교를 5년 정도 들어오면서 기존에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틀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설교를 들으면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믿음의 행함도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도 무의미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또 무엇이 잘못인가를 알게 되면서 그 기존의 신앙의 틀이 깨어지는 거, 예전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성도로서의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질문한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들, 성경을 바르게 알면서 예전에 잘못된 그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벗어나는 이런 모습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변화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되지도 않은 인간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늘 답은 후자 있죠. 되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내가 변화되고 있나? 그게 이제 결국 인간 생각입니다. 일단 신앙의 틀을 깨뜨린다. 예전에 그런 모습에서 벗어난다. 이게 변화다. 그런 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완성된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가 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변화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변화된 것인가? 자꾸 이런 그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듣게 되면은 이제 기존 신앙에 문제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해오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어. 이걸 알게 되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믿음이다 붙들지는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신앙의 틀들이 바뀐 그런 것들을 두고 행여 내가 지금 변화된 건 아닌가? 뭔가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아주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기존 신앙의 틀이 깨어졌다고 해서 그게 내가 변화된, 내가 깨어졌다, 내가 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는 아예 생각 자체를 두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분명히 결론 내리지만은 인간은 깨어질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달라질 수가 있죠. 생각은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은 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달라진 거, 생각이 바뀐 거, 이걸 두고 내가 깨어졌다, 그렇게 해석하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바뀐 생각, 달라진 그 생각이 또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게 수없이 많습니다. 바뀌어도 다시 돌아가요, 제자리로. 제가 그런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복음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제가 잘 알아요, 그 목사인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비난했던 교회 목사의 목회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 보고 미쳤나 했는데, 미친 게 아니고 본래 그 모습이었던 거죠. 되돌아가요. 성경이 교회 부흥은 주장하다가 교회는 부흥돼야 돼, 이런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복음을 전할 때에는 깨어진 인간이었다가 그 깨어진 것이 다시 붙어가지고 원상태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애당초 깨어진 게 없죠. 그냥 생각했고 추구했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애초 인간이 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복음을 말하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사람 복음을 말하네, 이 순간 이 사람의 복음을 아는 사람, 내일도 복음을 안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 순간만 그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복음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 또 기존 신앙의 틀을 벗었다, 그런 걸 가지고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변화되었다고 해보십시다. 일단 변화가 되었는데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변화, 이런 게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죠. 변화가 무슨 형상 기억이란 것도 아니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변화된 이전 상태로 돌아간,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성도의 변화라는 거 몽땅 엉터리입니다. 인간의 변화라는 거, 믿음의 변화라는 거, 성품 변화라는 거, 이게 다 인간의 가치를 두고 있는 헛된 말이에요. 종교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언제나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말도 생각도 행위도 다 자기 가치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 그때 그 순간 하나의 말, 이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믿음이 있어, 이렇게 판단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복음이네 이 정도 얘기지. 당신은 복음 얘기하니까 믿음 있네요.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하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가증한 물건을 또 없앱니다. 8절 봐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증한 물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이제 확실하지가 않는데 뭐 우상과 관계 있는 물건, 그 정도로 우리가 짐작하면 되겠죠. 이 가증한 물건들을 이제 아사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유다 사이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주 얘기했죠. 지금 15장에서 아사가 가증한 물건 없었다 나오는데, 그러면 14장 앞에서 그 앞에서 아사가 우상들 없애버린 그 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14장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린 데에 아주 그 성실하기를 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그런데 이 아사가 아사랴가 말을 듣고 가져간 물건들을 없앴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져간 물건은 남겨두었다는 이런 뜻인지, 아니면 가져간 물건들이 있었는지를 몰랐던 뜻인지 사실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가져간 물건 남겨뒀으니까 나중에 또 없애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남겼냐 말입니다. 그게 있는 걸 몰랐느냐, 아니면은 그 가정한 것을 몰랐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한 물건들이 있는 걸 아사가 몰랐어,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유다와 베냐민 물론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까지, 거기까지 퍼져 있었던 게 가정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사가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가정한 물건이 아사가 있는 다윗성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냐면은 아사 왕이 그 가정한 물건을 가정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가정한 물건이 가정한 줄을 몰랐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이 14장에서 우상들을 다 막 무너뜨리면서 그 가정한 물건을 봤을 것인데, 이게 가정하다, 그런 생각을 그때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왜 이 가정한 걸 남겼냔 말이에요. 소위 종교 개혁이랑 하면서. 그래서 가정한 물건을 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가정한 가정하신 줄을 몰랐다, 이게 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독교인들이 우상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많고 무당 집에도 이제 그런 형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우상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심중에는 그런 불상, 무당집의 형상 이런 게 우리 심중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뭐 부처를 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온다, 그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종교 저종교 양다리 걸치는 뭐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면서 내 평안과 나의 복과 나의 번성을 바라고 하나님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을 도와줄 우상을 찾는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평안과 인간의 행복과 번성, 이걸 도와주는 신은 우상이다. 그런 점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내 소원을 들어줄 그 하나님 부르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상을 찾고 있을 뿐이다. 이런 결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시기엔 사실은 가장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에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부처와 같은 우상은 가정에, 이건 가정한 것이야, 이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은 가정한 우상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아사가 지금 그런 의미로, 그런 상태로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찾는 하나님이 가장 우상이라는 걸 몰랐다가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구나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사가 우상을 무너뜨리면서도 뭔가 가정한 물건을 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한 물건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사의 아버지 그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은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도 가정한 게 있었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퍼져 있는 그런 가정한 물건이에요. 이게 솔로몬 때에 들어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신빙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가정한 것을 몰랐다가 가정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무 계기도 없이 갑자기 가정한 것이냐, 이렇게 보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런 계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우상이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건 없어요. 아사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사에게 있었던 가정한 것을 가정한 것으로 포기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뭐냐? 그걸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 8절에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 없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오데스는 이제 아사의 아버지인데,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한 사람은 1절에 말한 대로 아사랴거든요. 근데 이 8절에서는 아버지 오데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의 이름 대신 아버지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요. 결국 번역 잘못한 겁니다. 세 번역 공동번역인다 아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오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사는 아사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이게 가정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없애버린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정한 물건이 뭔가를 좀 더 이제 간단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가 가정한 물건일 것 같습니까? 뭐가?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냥 뭐 가정하다고 표현한 것 때문에 뭐 그냥 조그만 우상 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앞에 이제 뭐 손바닥만한 부처가 있다고 합시다. 부처가 있습니다. 그게 가정한 물건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앞에 손바닥만한 부처. 자, 그럼 반대로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합시다. 십자가 목걸이. 그럼 십자가 목걸이는 가정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그 목걸이는. 뻔한 답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건가? 목걸이로 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쨌든 또 누가 또 목걸이 벗어버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목걸이라는 십자가는 어쨌든 눈에 보인 형상이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겠다. 이런 식견을 들이대면서 그건 우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 십자가 목걸이도 하면서 교인 티를 내려고 하는데 뭐 살아간 삶에서는 왜 교인 티를 내지 않는가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인 티를 내려고 하는 십자가 목걸이다? 그럼 그게 이제 만난 얘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여준 용도가 아니죠. 근데 만약 그런 용도로 나를 보여줄 용도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십자가 목걸이 의미는 이미 종교성이에요. 나를 보이려고 하는. 그러면 그것은 가증하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형상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담는 내 의미. 자, 불상 얘기했죠. 불상은 그냥 그 불교가 공경하는 부처 형상입니다. 형상. 그 불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불상이 석가모니 이제 불상이고 거기에 또 불상에 아미타불도 있고 약사열애도 있고 미륵불도 있고 여러 그 종류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상의 종류마다 의미가 달라요. 전에 그 제가 우상 얘기하면서 우상 여러 종류인데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세라상은 뭐 다산, 번성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불상에도 약사열애, 미륵불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약사열애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의 부처겠습니까? 약사열애. 병 고쳐주는 부처예요. 병을 고쳐주는 부처. 그게 약사열애입니다. 미륵불이 있죠. 미륵불. 그 옛날 궁예가 자기를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막 했는데 이 미륵불이 뭐냐면은 미래에 이 세상 사바세계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는 부처입니다. 이게 미륵불이에요. 그래 예전에 그 미륵신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라 말기에서부터 해서 고려 초기에 불교가 쇠퇴했을 때 그때 미륵신앙 이제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을 우리를 구분해 줄 부처 미륵이 온다 그런 사상이었고 그걸 궁예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미륵불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아니면 사이비 옛날 그 재림신앙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불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불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새 깎아 만들고 나무 깎아 만든 하나의 그 형상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실에 장신용으로 뭐 불상, 약사열애, 미륵불 이걸 놔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가정 물고 놔뒀어 하면서 벌 주고 지옥 보내 그런 일 없습니다. 뭐 그런다고 불상 놔둘 분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불상이 내 집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벌 받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상 그 자체를 더 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나 말입니다. 그럼 뭐가 가정하냐? 가정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약사열애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병 고쳐주는 불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에서 약사열애 그 상 앞에서 병 낫게 해달라 기원하는 거, 교회에서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약사열애 취급하는 거죠. 그래 제가 교회가 좀 절간이란 것입니다. 약사열애도 있고 미륵도 다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보 이게 가정한 그 뜻입니다. 그 형상이 아니고 그 심보 가정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보 가정하다. 십자가 목걸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십자가를 내가 목에 걸고 있으면 뭐 애군이 물러가? 이런 마음이라면 그 심보 가정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뭐 형상, 불상이 아니고 우리 심보예요. 늘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 심보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복음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래도 버려지지 않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절대 나 자신은 버리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해오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 알고 버렸으니까 나는 깨뜨려지고 변화되었다.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끝까지 내 가치를 붙들려고 하는 내 종교의 본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치를 채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증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무엇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증하니까 우리 자신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속에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자신이 가증할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가증한 물건이에요. 아마 내가 하나님 무엇이 가증한 물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오늘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들으면서 뭐 기존 교회가 하는 것들이 이거 잘못되고 엉터리인 것들이 많이 보이죠. 주보에 11조 명랑 올리는 것도 헌금 붙이는 잘못 행태다. 이건 버려야 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능철에 뭐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도 뭐 예배당 절간처럼 만드는 것이다. 온통 비판거리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이제 그런 문제로 막 열혈되고 이제 토론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종교 문제에서는 토론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애당초 양보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토론이 가능한 경우는 서로를 인정했을 때예요. 불교도 기독교도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길로 관련 점이 같은 진리를 추구한다. 서로 인정했을 때 한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믿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교 승려 나오고 기독교 목사 나오고 천주교 신부 나오고 원불교 뭐 거기는 뭐라 하더라? 뭐 교목이라 하던가 나오고 해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같은 길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옳다고 해주는 게 이게 전부예요. 근데 누가 모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드러난 결정적인 잘못은 내가 가정한 존재라는 이것은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승려 모아놓고 불교 모아놓고 목사 다 모아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한 존재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말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내 가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대한 인간됨이에요. 불교가 계속 추구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얻는 게 부처가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부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내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내 가치를 위해서 일평생 도를 닦고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 뜯어보면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내 가치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없어요. 성화라는 것도 변화를 이룸으로써 가치 있는 자 되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고. 믿음이 좋아야 돼. 이것도 결국은 믿음 좋은 자란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버려지지 않는 거, 깨어지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바로 이것은 내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절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무엇이 그 가정한 물건은 바로 우리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나에 대한 인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나온다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 뒤에 21절 보십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대로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악한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모든 사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란 얘기죠. 더럽다고 하는 가정하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우상 없애고 가정한 물건도 없애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 신실한 신앙을 보는 왕이다, 우린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면 12절 보실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 왕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딱 보여주면서 아사 왕이란 사람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말했을 때에, 자 그러면은 당신 볼 때에 아사 왕이 어떤 왕처럼 보입니까? 뭐라 답하겠어요? 분명히 뭐 믿음이 신실한 선한 왕이다, 이래 답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생각이고 기준이고 판단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 이렇게 행했네, 믿음이 좋아, 이게 우리 생각, 우리 판단 기준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무슨 일을 했지, 무슨 얘기를 했지, 어떻게 나를 다스리지, 이걸 보면서 그것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밖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봐요. 밖에는 가지고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거, 이걸로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16장에 그 아사 왕이 자기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니 나를 책망했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헷갈리는 것이죠. 아사가 이렇게 신실한 왕이었는데 왜 이런 악한 일을 하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사 왕이 선지자를 나를 책망했던 것 때문에 옥에 가둔다, 이게 뭐냐면 아사 속에는 악독, 교만, 우매한 이런 게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더러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그때그때 다르다. 예전 그 코미디 뭐 나왔었는데 영어 막 하면서 그때그때 달라요. 다릅니다. 그때그때. 복음을 아는 나? 여러분,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복음 아는 나?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는 나, 그게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을, 내 가치를 붙들고 있는 이게 가정한 물건이구나,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가증하고 더러운 물건을 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워져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바로 채워져야 될, 내가 버림받아야 될 대상, 가장 물건이었구나. 그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가치를 안 둡니다. 복음에는요, 복음을 아는 나, 이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복음에는 딱 이게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이게 전부예요. 나는 죽고, 나는 죽었다. 죽은 자에게 무슨 미련을 둘 것이, 미련 둡니까? 죽었는데. 미련 두지 말란 얘기예요. 나에게 미련 두지 말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가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유혹이 들어오죠. 내 안에 주가 살아계셨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 이것 때문에 또 나의 가치 들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 평생 끌려간 숙제입니다. 늘 나에게로 시선 두게 되어지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걸 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이 잃었고 나의 성도됨을 확인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미련한 짓입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요, 나에게 자꾸 시선 두게 하면서 나에게 미련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 13절에서 아사가 여호와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다고 동조하면서 필히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맹세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 15절 봐보십시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인다.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은 다 죽인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는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죽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분, 이걸 생각지를 않고 찾습니다. 아예 그건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에 게으러지거나 그러면은 복을 주지 않는다. 겨우 그 정도이지 나를 죽이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이걸 생각하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안 믿겠다고 도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하나님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신은 나를 돕는 분, 이게 그 습성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하나님, 그건 네 생각이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고질부리죠. 그게 인간됨인데 나는 안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 15장 2절 봐보십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무슨 자신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버린 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자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버려. 그렇게 자기를 간주하고 믿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일단 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을 자라고 나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더러운 것 가장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 버린 자고 내가 버림받을 자구나, 그렇게 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가정한 대로 내가 지금 인정합니다. 됐죠? 그렇게 또 안 되죠. 말씀드린 건 사람 그때 다르다겠습니다. 그때 달라요. 지금은 나를 가정한 자 본다 할지라도 밖에 나 살면 하나님 좀 잘 안 해줍니까?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본문의 아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사실은 말을 들어보면 대단하죠. 근데 또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16절 보고 싶시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다. 그 이후로 태우 자리, 왕의 어머니 자리를 폐해버립니다. 태우 자기를 박탈해버린단 말입니다. 어머니인데 좀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넘어가냐 안 할지라도 어머니 앞으로 좀 그러지 마세요,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목상을 빼앗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버린다. 이걸 보면은, 야, 이 하나님에 대한 아사의 신앙이 정말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뒤에 17절 보세요. 뭐라 하는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기 산당이 뭡니까? 산당?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려고 언덕이나 산 위에 많은 예배 장소입니다. 이방인의 예배 장소가 산당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의 땅을 막 점령하면서 산당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놔뒀던 거예요. 그게 산당 없애야 될 이방 풍속이죠. 근데 왜 이 아사가, 그렇게 철저한 아사가 산당은 없애지 않고 그냥 두냐, 그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가정한 목상 만들었던 이후로 태울 자리를 폐할 그런 정도라면은 우상이 철저한 사람인데, 그러면 산당 없애야 되죠. 근데 산당 그냥 남겨두냐는 얘기예요. 뭐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산당을 둠으로써 얻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남겨두었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행함, 뭐 하나의 바른 행함,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이 바르다, 전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당신 이럴 줄 몰랐다, 이것도 사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애초에 그럴 줄 아는 사람으로 봐야 되죠. 넌 이럴 사람이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사도 우선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된 게 있을 때에는 그걸 제하지를 못하는 인간성, 그런 인간성 보인 거예요. 근데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를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인데,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완전함인데, 그러면은 이 아사를 온전해서 이렇게 말하려면은 산당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철저함 사옥에서 아사가 온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데, 아니 산당 남겨뒀는데 이런 아사를 두고 일평생 온전했어. 아니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도무지 우리 생각이 안 맞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른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온전하다고 했을 때 온전함을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행위도 없이 누가 온전해? 이런 우리 그 말을 못하죠. 그 사람 신앙생활, 해오던 생활들 이걸 보면서 야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행위도 없는데 뭘 보고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때문에 그 온전한 말을 못하죠. 우리는요, 완전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 아사가 분명히 산당을 제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온전했다, 그것도 일평생,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뭔가 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과 하나님 때문에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모아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온전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게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온전함에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온전함이지 내 믿음과 행동이 바르고 복음을 아는 것이 나를 온전하다, 이런 평가, 이런 말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사가 우상을 계속해서 없애는데 자꾸 뭔가 남지 않습니까? 14장에 우상 없애는데 15장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이 남아있고, 그것도 없애는데 뒤에 보니까 산당 남아있고, 자꾸 뭔가 한다고 하는데 자꾸 남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없이 남는 게 있고 저걸 없이 남는 게 있고,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복음을 알아도요 자꾸 남아요. 뭐가 남는가? 우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깨닫는다,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해,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복음을 알아도요 악하고 더러운 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내가 가정한 존재임을 알게 한다. 내가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온전함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혼자 이걸 알게 하시면서 예수께 인도해 가고 그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온전했다 이렇게 말할 근거도 예수께 있죠. 우리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나에게 근거를 둔다면 내가 일평생 온전했다 이런 말을 우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평생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온전한 근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가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은 몽땅 다 어리석고 헛된 일이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는 게 마땅하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알게 하면 우리를 만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는 내가 복에 해당한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해야 될 자, 이렇게 날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것이, 내 일평생이 나를 온전함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니고 나를 예수께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 작업이었구나, 간섭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있는 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우리의 운명입니다. 문제 있는 살아간다는 것.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문제 있는 자에 드러내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가서 그 속에서 온전함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찾고자 했던 것이 몽땅 다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넌 복음을 알잖아. 그렇게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책망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성도로 사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가증한 물건으로. 이걸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좀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그럼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께나 붙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게 온전함이 되는 것이고. 자꾸 여러분의 가치를 찾는 그 길은 성경이 없고 죄와 허물로 살게 한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는 주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우리는 나의 헛됨을 놓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속에 자리하게 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 찾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일하심만 바라보면서 죄와 허물 속에서 주를 아는 복된 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